자, 이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강해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 강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차지하고 그곳에서 안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연결되는 말씀으로 1장에서 보면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과 이제 사실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사사기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담을 소개하는 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사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비참한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 구절이 있는데요,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왕이 없었다, 그때는 왕이 없었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도 왕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할 때도 그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을 뿐입니다.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는 없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왕이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고 돌아서면 저주가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이고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미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했어요. 앞에 여호수아 마지막에서 보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언약하신 대로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모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다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대하는 사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다는 여호수아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방금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게 바로 육체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고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창세기 8장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 보였을 때 죄악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은 어려서부터 악해요. 나이 먹어서 세상에서 물들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악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이 속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내면에 숨겨있는 육체적인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게 되면요, 결국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고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절대 이걸 잊지 말아라. 이방신을 섬기거나 너희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말이죠. 자, 1절 중반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하시고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요, 이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아, 이렇게 유다가 시므온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아주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보면요, 전혀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셨던 땅을 온전하게 점령하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모든 지파가, 아직도 땅을 점령하지 못한 지파가 있으면 모든 지파가 함께 올라가서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싸워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분위기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먼저 올라가라고, 서로 안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한번 묻고 나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자, 여호와께 묻는 행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이미 그들에게 땅은 분배됐고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도 있고 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묻느냐는 것이죠. 지금은 이미 여호수아가 죽은 시점이에요. 가나안의 31개 나라가 무너졌고 강력한 세력을 떨쳤던 왕들, 31개 나라 왕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은 이미 분배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미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미 각 지파의 땅이 분배되었고 어느 정도 중요한 정복전쟁이 마무리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지파가 완전하게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아마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너희들 아직도 안 가고 지금 뭐 하고 있냐? 도대체 언제 가서 싸우려고 아직도 그렇게 뭉구적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호되게 아마 책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올라가면 되죠. 왜냐하면 이미 그 싸움의 결과는 정해진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싸우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그 성을 그들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만 돌고, 절대 2번 돌면 안 돼. 하루에 한 번 돌고, 7일째는 몇 번 돌아요? 7번. 7번 도는 것에 여기에 무슨 영적인 비밀이 있을까 하고 여기서 영적인 비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2단 빠지고 3단 빠지는 거예요. 아무런 비밀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 다 좋은데 7일째는 왜 꼭 7바퀴를 돌아야 됩니까? 그냥 한 바퀴나 2바퀴만 돌면 안 되겠습니까? 좀 깎아서 한 5바퀴 정도만 돌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넓은 성을 7바퀴나 돌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7바퀴나 돌아야 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되면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요 7일째 한 바퀴만 돌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하루만 돌아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일을 돌게 하셨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셨다 하는 것은요 전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 제가 3번도 아니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7번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3번 용서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 가지고? 베드로는 7번 얘기했다니까 이 말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내가 끝까지 용서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용서해라. 그럼 7번 용서하는 거나 7번씩 70번 용서하는 사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끝까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용서해라 하는 그런 말이죠. 7이라는 숫자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이해관계, 나의 생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6일 동안 돌고 잘 돌았어요. 7일째는 네, 도저히 못 돌겠습니다. 안 돌면 그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돌았어요. 7일째 돌다가 한 2바퀴 돌다가 힘들어서 나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안 돌았어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7일째 5바퀴 돌고 6바퀴 돌라니까 도저히 짜증나서 안 되겠어요. 6일째 6일을 돌았어요. 7일째 5바퀴 돌았어요. 6바퀴 돌다가 도저히 나 못 돌겠다. 나중에 저기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안 돌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유다가 올라가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올라가면 넘겨주겠다가 아니에요. 넘겨주었노라. 여기 보면 이 히브리의 시제를 보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열심히 싸우면 승리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올라가 싸우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 이미 얻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여러분 자주 들었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를 주관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의 친척이 아니었는가 혹시 예수님의 이모집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지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요 우리 밥집에 밥이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난색을 포하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했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라. 예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해라.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요, 그 집 입구에 있는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워라. 유대인들은요, 이 집안 입구에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놔요. 오면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손을 씻고 이렇게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채우는데 빈 항아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잔치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물을 다 섞였잖아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자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물이 변하지 않았어요. 항아리에 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떠서 갖다 주어라.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아니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술 먹고 약간 알딸딸하게 취했다 하더라도 물과 술을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유다 지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과 함께 가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므온 집안에 우리 품앗이 하자 한 거예요. 품앗이. 나중에 우리가 싸울 때 너희들이 도와주면은 나중에 너희가 싸울 때도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건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이런 것이 여러분 불신앙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시므온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시므온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안전장치를 하나쯤 마련해 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깜빡 잊고 못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하나 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신당부하였지만은 그들은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요청에 시므온이 동참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지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증거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들이 의지했던 시므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전쟁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시므온을 의지하려고 했던 행동은 묻힐 수가 있어요. 또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의지했고 시므온은 조금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죠. 하나님도 의지하고 시므온도 의지하겠다 하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사사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전 587년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하기까지 그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섬기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의 이방신과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정세의 분위기를 따라서 아수르도 섬기고 바벨론도 섬기고 분위기 보니까 애굽이 좀 세네. 애굽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질투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그 사랑을 우상과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 나누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은밀하게 연락하고 만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용납할 수가 없죠. 아무리 천하호인이라 해도 누가 이걸 용납하겠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은요 세리와 멀리 떨어져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은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자타가 인정을 받았어요. 바리새인 그러면요 우리가 너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바리새인을 생각하니 그러지, 바리새인은요 당대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어요. 자, 그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지키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예배하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면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스스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요 나가 병이 있습니다 하고 의사 앞에 나와야 이게 고칠 수가 있고, 또 죄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그 죄를 용서해 주는가 어떻게 할 것인데,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있으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으로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내 안에 감추어진 욕심의 욕망, 이기적인 마음, 또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려고 꿈틀거리는 내 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리처럼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엎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 주님께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눈꽃만한 의도 없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정말 슬퍼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하는 것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의에 줄이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자, 이어서 6절 7절 봅시다.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섹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이게 등장한 아도니베섹이 나오죠. 아도니베섹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도니라는 단어와 베섹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아돈이라는 단어는 주인, 그리고 통치자라는 의미고 베색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베색의 주인, 베색의 통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가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하는 말을 보면은요, 그는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정복하여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잔혹행위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기능을 영구히 박탈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여러분 잘라버리면요, 엄지손가락이 잘라버리면요, 칼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죠. 엄지손가락 잘라버리면 이거 칼을 잡아가 일로 꽉 잡아야 되는데 이게 엄지손가락으로 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왕으로서의, 장수로서의 기능,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요, 이것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하기서 우리가 엄지발가락을 잘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또 집에 가서 자르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말을 믿으세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은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어요. 우리 몸의 균형은요, 서보세요. 딱 서가지고 나중에 보면요, 엄지발가락이 잡습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달릴 때, 딱 발을 이렇게 디딜 때 엄지발가락에 힘이 가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상대에게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다시는 대적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 문화였어요. 아주 혹독한 문화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의 왕, 가나안의 지금 베색의 통치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색의 통치자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 이걸 따라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널리 알려진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은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은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은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은 운명을 거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우리의 이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이 계속되다 보면은 우리 행동으로 되고,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요 그게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단 한 번의 말, 단 한 번의 행동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이제 서신제에서 하나님께서 뭐 거짓말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벌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 거짓말하는 거다, 두려워하는 것, 이런 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요 이례적인 그런 죄가 아니에요. 반복적인 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말하고 한 번 잘못 행동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성품을 바꾸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쌓이면은 결국은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생각대로 반복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하고, 그 후에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치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지었다. 그러니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장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서 싸우는 대로 승리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승리하였고 기뻐하였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유다는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또 그리고 가나안 문화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일까?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인데, 자, 19절 한번 봐봅시다. 뒤에 한영 넘겨가 19절. 자, 19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는데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좀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철병거에는 약할까요? 왜 다른 큰 이 많은 대적들은 다 물리쳤는데 왜 철병거가 있는 대적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전적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세상 문화가 왕노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섬찟섬찟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 문화가 언제부턴가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면처럼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고 끝까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늘 우리를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죄악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우리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더 이상 무슨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냥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며 힘이심을 고백하고 붙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왕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